수행자의 마음가짐만 읽읍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서 싸운 공덕과 오늘 쌓을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근혜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이걸 한번 보죠. 14페이지 할 차례죠. 네. 이 깨달음 논하다 하는 이 책은 한 반 정도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논하다 하는 걸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그 뒤에는 자비수관에 대한 수행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가 표방하는 수행은 자비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선하면 좋겠는데 이 자비선이라고 한 것은 지금 현 시대가 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앞에 자비가 붙어요. 자비수관 아니 손숫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비가 들어가죠. 예, 자비 다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 경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 공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앞에서 자비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전부 다 1, 2권이 이 네 개에 대한 얘기예요. 자비 다선이라는 참 명상이 자비수관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는 수행이 하나는 이파사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사마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삼법인 관찰하는 이 삼법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 사마타는 사무량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삼법인에다가 플러스 열반하면 사법인이 돼요. 거기에 이제 이파산나하고 사마타는 사무량시 자비희사. 거기에 이제 자비수관이다. 그 손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저게 이제 아주 핵심되는 용어예요. 손 하는 게. 이것이 이제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하나 엮어주는 매개 역할이 손이에요. 근데 다 보면은 자비가 다 들어가 있죠. 자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시대적인 반영이, 시대에 반영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교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비에서 출발해요.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자비가 바탕이 되고 자비가 수단이 되고 자비가 실현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수행의 핵심은 자비죠. 비심, 대비심이 해가지고 비심이 대성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심, 중생에 대한 영리심이 없는 사람은 대성의 수행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깨달음이 아니고 중생을 도와주고 중생을 깨닫게 해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은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연민심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중생에 대한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중생에 대한 고통을 자각했을 때 연민심이 오고, 연민심에서 보리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각을 이루고, 정각을 이루는 것은 다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자비경서, 요거 차를 매기라는 건데, 자비경선에 거울 경자가 들어갔죠. 경선이라 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이 행경선이고 자경선인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수행하는 것. 내년 4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극기 명상 규조협회에서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봐가지고 이 제목이 한강을 걷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코스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코스가 오면은 창경궁에서 하던 것을 한강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한강을 이제 해서 이제 걷기 명상, 걷기 선명상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경선도 돼요. 요거는 자비수관은 요 방편이 들어가는데 손숫자 경선은 거울이 방편이에요. 그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자비공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저거는 대선기신론의 수행을 근간으로 해서 선수행의 단계 15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도를 참고하는 경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행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경계에 왔는지를 알려면 탁 들시보면 알 수가 있고, 수행하는 방법도 딱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선이라는 것은 이 책이 이제 자비선의 뿌리를 내리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봄부터 해가지고 한여름까지 계속 이 책에 매달렸는데 교정을 본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게 해보니까. 그 책 한 권에 2권이잖아요. 이 둘째 권은 뭐 거의 새로 썼으니까 그럴 정도예요. 그 책을 다 써보니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돼요. 1000페이지. 그래서 이 둘로 나눈 거예요. 1000페이지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거 좀 곤란하다 싶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 한번 불교 개론서도 됩니다. 이게 셋째 하는 부분 보면요. 셋째 한 5대 줄입니다. 위에서 14페이지. 자비수관의 사와 열반에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지 않고 자비공간의 구주심 수행으로 바로 넘어갔어. 구주심은 대선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이 구주심 수행이에요. 그래, 그쪽 넘어가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켜 수행한다면 정사마타를 의지하여 직관상수하여 진야삼매 속에서 법계가 하나님을 깨닫는 견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견도에 들어가는 것은 성인이 경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제가 본문에 얘기해 놨습니다. 이 구주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깨있는 의식이 가짜 대상이에요. 깨있는 의식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9단계의 머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 이건 사마타 수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남림을 보다 보면 쫑카파 대사의 남림을 보다 보니까 이 구주심에 자세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참 읽으면 참 대단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강원에서 이 기신론소 해동소를 배웠거든요. 원효 스님께서 벌써 이 구주심에 대해서 주석을 다 다셨는 거야. 그럼 쫑가파 대사는 14세기 무렵이라면 원효 스님 8세기 무렵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 그 주석을 다 해가 대선 기신론소에 나오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있구나. 제가 근데 그 생각하는 거는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이빠산나 남방 이빠산나 선사하고 우리 가나스 선사가 만나서 대담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인가 저게 명상 어디 뭘 했죠? 한 1000명이 모였나 500명이 모였나? 그거 각산 스님이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보니까 저기 그 브라마 스님하고 또 해국 스님하고 대담이 있었잖아요. 그 남방 선사하고 우리 여기 가나선 선사하고 만나 대담을 했지만 내가 읽어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이제 이 남방의 이파산나는 빨리 전통의 수행이고 가나선은 바로 중국 전통의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그게 뭔가 아마 북방의 대성불교 수행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대성불교는 이 초기 불교, 소송불교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성의 최상이 뭔가 하면은 저쪽에 인도 저쪽으로 해가 티베트 밀교고 이쪽에는 중국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딱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채워넣은 것이 제2권 명상 지혜를 논하다 그 책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맥이 끊어진 걸 하나로 이렇게 탁 연결시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행하는 데 도움이 줄 겁니다.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논하다에 되어 있습니다. 논하다 하는 것은 논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격이 좀 높죠. 전문 서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전문 서적을 낸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명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주심 끝에 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덩지거든요. 선정이란 말.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에 경안이 생기면 정사마타를 얻어요. 그래서 사마타를 성취한다. 이게 그러니까 집중 명상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타의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오온을 분석한 이파산나로 들어가요. 그래서 분석하면 관 삼매가 이파산나 삼매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삼매와 이파산나 삼매가 딱 하나가 되는 걸 진여 삼매라고 해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게 견도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법계가 하나임을 깨닫는다 하는 말. 아주 간단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서는 걸으면서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듯이 몸과 마음,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사물을 비출 때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명상에서 반응하는 몸과 마음은 까르마의 현상이므로 이를 가감 없이 봐야 합니다. 이거 간단하지만 여기도 그런 거예요. 거울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거울이잖아요. 성가에서는 이 거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종경록, 그것도 거울 경자다. 종경록. 성가기감, 감자도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조 단경에 보면은 깨달음을 명경이라고 합니다. 발을 명자 거울, 이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거울이랍니다. 거울이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전 우주를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 거울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거울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 때문에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저 마음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얘기하자면 이 반경이 그냥 바로 이게 저 서울역부터 해가지고 저게 강화문으로 해가지고 그 반경을 전부 다 제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냥 한 번에 드러나는 것만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은 수행을 하면 누구나 가능한 게 걷기명상, 자비경성이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저기에 들고 달람살라에 매년 갔었거든. 지금은 안 가는데 인도 달람살라 다 보여요. 그거 제가 1년 살았거든요. 지금 훤히 보입니다. 골목골목 보이고 달라이라마 스님 적견한 적견실도 보이고 이거는 제 기억력에 의해서 보는 거죠. 기억력이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거. 그걸 보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맨하탄에 간 기억하는데 그 거리도 보여요. 플루싱에도 머물렀는 그 자리 거기도 보이고 샌디에고도 이 바닷가라든지 연하사 주변에도 보여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한번 보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래 마음이라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는 실험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볼펜 있죠? 자, 볼펜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감각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감각이? 요 있죠. 감각 여기 있죠. 느끼는 거는 손가락이잖아요. 아니요, 여기에 감각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뜻터리 봅니다. 감각이 어디에 오죠?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오잖아.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이 포수가 공을 탁 뿌릴 때 클럽에 공이 딱 닿는 것을 아는 거야. 얘기하자. 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걸프로 전쟁 때 있었던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국군이 이라크 사막을 폭격을 하는데 폭탄이 떨어질 때 수천 메다 되잖아요.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폭탄이 터지는 건지 불발탄인지 안다는 거죠. 네. 누가 아는가? 비행조종사가. 어떻게 아느냐 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은 도구를 이용하면 마음이 반경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적한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이름은 잊어먹었지만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하는 책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활발하게 마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면은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공을 갖다 벽에 탁 던지면 공이 벽에 탁 이렇게 부딪힐 때 그 감각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는데도. 네. 선생님, 그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이 알거든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했는데 저게 깨졌다, 금이 갔다, 그럼요. 저희는 여기 있는데 그거 가서 감각을 느끼거든요. 그렇지. 네. 그 사람은 그게 잘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 맨하탄에 갔다. 내 맨하탄 간 걸 내가 떠올리면 기억을 얘기로 하면 맨하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매개물을 이용하면은 마음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매개물을 이해하면. 이게 매개물이 되잖아요. 네. 공이 매개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든 상상이 매개물이 되잖아요. 그럼 의식의 영역이 하루씩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참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자동차 탈 수 있는 이유. 자동차 타고 가면은 거기에 바퀴에 뭐가 끼인지 아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난 자기가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차를 타지를 못합니다. 바퀴가 땅하고 접촉됐을 때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감각이 없으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면 설 수가 없고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감각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구를 사용해도 감각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네. 네.
마음은 그런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비추는 성질이 있다. 마음의 크기가 무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음은 주관 객관에 상대하고 있을 때 마음을 늘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달을 내가 인식하면 내 의식의 반경에 달하고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야, 그래서 이 경선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시각의식과 청각의식을 확장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번뇌의 힘이 약해져 버려요. 전체를 보는 힘이 좋아지고 대신에 분별하는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런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 우리는 홀 공간이라든지 집을 지으면 집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혹시 아시죠? 건축할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가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공간이 마음을 바꿉니다. 공간이. 그런데 아무도 마음의 의식 공간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공간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의식 공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의식이 되면 번뇌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깝치는 일이 없어졌어. 무슨 큰일이 나더라도 냉철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급하고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화만 내다 끝나버립니다. 이 명상을 하게 되면 극기 명상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경선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특히 반응하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한다, 내가 뭘 본다 이러면 내가 뭔가 많이 반응하잖아요. 이 반응하는 걸 까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전화가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질문이 업에 대한 거였어요. 그 유식에 보면 대승기신의 업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업이 뭐냐? 업상의 업이 뭐냐? 이걸 물어요. 야, 참, 공부한다는 데는 참 찬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승기신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아우시 업상, 업.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업을 정의를 내리면 보통 선, 그 다음 악, 그 다음 의도 이 세 가지가 업이에요. 내가 선악의 어떤 윤리적인 거라든지 의도가 있는 마음의 작용은 전부 업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딱 하면은 이런 선악이라든지 의도가 있으면은 항상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 이 움직임이 반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을 원효스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동야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 까르마 업이에요. 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 고가. 괴로움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지면 다시 업을 지어. 업이 있으면 다시 괴로움이 일어나. 이게 윤회라고. 저걸 넣으면 12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업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에서 해방하는. 멈추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극기선 명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 관찰을 하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멈춰져요. 우리가 대상이 뭐가 있으면 변하지 않고 뭐가 있는데 그게 아주 아름답고 좋아. 그런 마음이 반응하죠. 가지고 싶다는 반응하는 거. 이게 까르마예요. 가지고 거예요. 그때 가장 심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연애할 때잖아요. 연애할 때. 네? 총각 처녀들이 그냥 눈만 마주치면 좋아하는 거야. 서로 반응하는 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창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시니 그래 소유를 상대를 소유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한 100일, 300일 정도 지나면 좀 심드렁해진다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반응하니까 알아면 업이에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잖아요. 전생이 습이야.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것은. 그래서 그게 이제 수행을 하면 반응하는 것이 멈춰져요. 그중에 그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걸 본다면 멈춰지죠. 그래서 이게 잘 사귀다가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집시다 이러면은 바람 맞은 쪽에서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남자 같으면은 황산 테러, 데이터 폭력 이런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난리 나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게 뭔가 가르마 업이에요. 그 행위에 선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 변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쁘다, 추하다, 크다, 작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변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만 매 순간 변하는 걸 관찰한다. 그럼 점점점 업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반응을 하더라도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좋으면 좋은데 끝나고 싫으면 싫은데 딱 끝나버려요. 끝나지 않는 것이 이제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것이. 괴롭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건 상대의 약점을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한심을 살까? 어떻게 하면 붙들 수 있을까? 이런 거.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얘기하잖아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애인이 막 달려오는 그런 환영이 보인다. 전화기 옆에 놓고도 계속 전화 오기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예? 왜 없습니까? 있죠. 항상 교감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도 교감하고 있잖아요. 나도. 밀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밀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밀당으로 막 자기 좋은 쪽 이렇게 사람을 펴갖고 또 자기 편을 만들고 밀당을 잘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업이에요. 그 밀당을 하는 게 젊었을 때는 밀당하지 나이 들어서 밀당 못하죠. 힘이 있을 때는 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이 젊었을 때는 괴로움인 줄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발바닥 감각 관찰에서 일어나고 사라짐만 잘 관찰해도 그런 게 점점점 멈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어른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세파에 겪고 힘들어질 때 부처님 가르침 그때 쓰이기 도록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어른의 종교라 하는 거예요. 아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한자 팔팔 전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는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괴롭지. 그래서 이 까르마 현상 있는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자비수관과 자비공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하여 넓게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눈을 감거나 뜰 때에도 바뀌지 않는 의식이 깨 있음을 체득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눈을 뜨고 자 감습니다. 감은 상태에서 보고 있는 사람, 눈 깜빡 감겨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네. 좋아요. 눈을 떠보십시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해요. 수행했
하고 있다는 거죠. 눈을 감았는데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진짜 이게 맞느냐만 다시 두 번째 확인합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눈을 뜹니다. 또 감고 뜨고 감고 뜨고 한 번 더 감고 뜨고. 자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들으면 돼요. 내가 눈을 감고 뜨고 했는데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 사람. 아니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식이 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에서 깰 때부터 해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지속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 지속되는 것을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십시오. 자 이쪽 저쪽에 한번 보십시오. 저쪽 벽을 봅니다. 자 이쪽 벽으로 다르죠? 네. 자 이쪽 볼 때하고 이쪽 다 다른데 왜 다를까요? 보이는 주체가 다르죠.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보면 이걸 보이고 이쪽 보면 이쪽 보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보인다 하는 건 마음 자체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가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왜 일어날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걸 왜 사라질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 자체가 망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마음은 비어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하면서 그걸 자기 봐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바로 자비경선에서 가르쳐줍니다. 그건 어느 단계에 가느냐, 공단계에 가면 네, 그걸 합니다. 그 요번에 그저께 일요일 날 걷기 명상 1급, 2급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수료식을 가졌는데 그 1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수행 경계도 분명하고 또 2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느슨해. 제가 딱 보니까 그냥 놀러 오는 사람들 좀 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맛을 보려고 온 거니까요. 네. 그 이제 2급 과정이 이제 1급으로 올라오면 저하고 이제 할 때는 여차 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달라지겠죠? 네. 근데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이 깨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자비경선은 이른바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참마음을 깨치고 진심이요. 참마음을 깨치고 체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마음과 마음의 공성, 불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옛날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80, 90대 가지고 노화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 육체는 이게 해체돼 가는데 의식이 깨 있다는 건 어때요? 그때는 어떤 이해가 옵니까? 나는 죽는 게 아니구나. 숨이 딱 끊어졌어. 숨이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의식이 깨 있다면 어때요? 야,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붉은색 마음이 흰색 마음이 지나가고 검은색 마음이 와가 깜깜했는데도 의식이 깨 있다. 이 죽지 않는다. 분명하게 자기가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알쓸신잡에서 영생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체험을 없으신 분이잖아요.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작가고 한 사람은 칼럼니스트고 한 사람은 또 이 건축가고 또 한 사람은 과학자더라고요. 한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 다섯 모여가 쓸데없는 잡담을 하면서 누구야? 진나라 황제 진시황이 블러초 고하는 얘기를 하면서 영생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들어볼만 했습니다.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 예, 점심시간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기억을 스캔해가지고 오래 살고자 하는 거.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일에 영생을 한 이후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면 자살해버리겠다 얘기. 나한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루하냐. 자살하겠다.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그런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 종교만 그런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이런 것이 이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논하는 것도 그걸 논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체험이 가능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요, 제가 처음으로 쓰는 용어인데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보자. 94년도에 이제 봄에 잠깐 미얀마 갔다 왔을 때 한 달 정도 원순 스님 한번 가보고 싶다. 니 있는 곳이 어디서 수행했노? 그래 가자. 내가 갔어요. 미얀마. 그래 왔는데 전화 연락을 받고 중앙병원에 갔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사람이 병원 입원이에요. 그 사이 한 달 사이에요. 이분 알고 보니까 말기암이에요. 근데 얼굴이 노란 게 한 달이 오면 가망이 없다 그러네요. 그럼 제가 만나자고 해서 갔을 때 그 사람이 탁 일어서 제 손을 잡더라. 그 얼굴 표정이 참담한 거예요. 나이가 70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땀 벌지 않는 놈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님한테도 있습니다. 딱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이 피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 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워. 상상이 안 됩니다. 가족이 필요 없어요. 가족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써내는 것도 그런 체험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 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비경서는 하면은 그걸 체득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당한 경계에 지금 가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결론적으로 자비심을 중심에 두고 몸을 주된 관찰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감각, 의식, 법을 관찰하고 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관찰하고 사무량심과 사법인이 상응하는 수행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 수행 체계에서 정념으로 이 샷디입니다. 샷디로 삼법인을 관찰하고 세 가지의 해탈의 문에 들어가 열반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비공간은 사무량심을 보리심을 확장하여 무분별지를 얻어 궁극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비선 수행의 두 축인 자비수와 자비공간은 오로지 부타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전통 수행법으로서 잘못된 수행법이나 극단적인 수련법으로 인해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삼법인은 무상고 무아예요. 일반까지 하면 사법인이 되죠. 말하자면 삼해탐으로 뭔가 막 무상을 통해 가지고 모양 없는 무상 해탈문 들어가고요. 고를 통해서 원함이 없는 해탈문이 들어갈 수 있고 무아를 통해서 공성 해탈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삼해탈이에요. 사무량심은 자비희사 이 네 가지 한량 있는 마음을
예, 희는 기쁨, 사는 평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무분별지를 얻는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선의 수행 체계는 자비, 희, 사, 지 5단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기하자면. 경론이 있는 걸 재구성한 겁니다. 구성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체계화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선수란 말이 있죠. 제가 시를 한 수 읊었어요.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는 것, 이게 명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제가 92년도에 6월 20일이 기억합니다. 미얀마 갔어요. 그때가 이제 도정 스님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원래는 선방을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내가 죽겠다. 내가 죽기 전에 수행을 하다 죽는 게 좋겠다. 다 정리하고 선방 가려고 했는데 도반 스님이 길을 속닥거리고 남방에 가면은 부친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친 당시 모습을 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래 방향을 그쪽에 미얀마로 돌린 거예요. 그때 현엄 스님이 이제 송강사 스님이잖아요. 내가 간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 있을 때는 스님 뒤에 오십시오. 그냥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118이 한 묶음이야. 너무 얼마나 고마워요. 이걸 경비를 쓰라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조그마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갈 때는 사람들 조용하더니만 1시간 쭉 지나니까 막 휘바람 불고 박수를 치더라. 보니까 양곤에 이제 시내에 그 위에 떠가 있는 거지, 비행기가. 그 왜 박수 치고 휘바람 부른가 생각했더니만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잘 왔다 이게야. 고물이야. 요즘 타지도 않는 그런 너무 흐름한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디타 라마에 가서, 라마라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사원의 뜻인데. 그래서 이제 1년을 수행을 했죠. 수행을 하면서 진짜 기적같이 아픈 몸도 다 낫고 별 체험을 다 했어요. 너무 재밌고 수행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선방에 글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적혀 있어서 현원 스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고.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렇지.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선방 입구에 딱 적혀 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명상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자기 잘못 자기 용서하는 것이 뭔가 사무량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1편, 2편 때 있죠. 여기 보면 많습니다. 근데 강의는 제가 앞으로 강의할 것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떨 때는 읽고 어떨 때는 그냥 강의할게. 내용을 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미안한데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추천사. 콧구멍 없는 소를 찾기를 바라며. 이거 이제 저희를 전개해 주신 저희 스승님이 글입니다.
이 세상 일 가운데 제일 소중한 일 하나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인류 역사상 태양보다 밝은 마음 가진 이가 있어 인류 역사는 지탱해와 타파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밝고 밝은 마음 가졌던 이들을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이들이 많지 않는가.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다. 밝고 밝은 세상 살아야 하는데 날로 어두워지는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까 해야 할까. 문득부터 아득해지는 질문을 혼자 해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스님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밝히듯 마음 밝히는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진함을 마련하였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 네, 저를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그럼요. 최대의 찬사. 예. 그것도 한편으로 경전을, 한편으로 율장을, 한편으로 수행을 그것도 남방과 북방으로 가서 수행한 저자가 경전을 이용하여 수행 방법을 밝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오늘날 갖가지 수행이 난무하는 때에 수행의 길에서 길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네들에게 바른 수행이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살행위라고 생각한다. 수행하는 이가 지훈 스님의 노자,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흐르는 물의 발자국, 명상 지혜를 논하다. 고금 없는 소를 찾아서를 만난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여겨 맺자 적는다. 탁에서 무공실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정계대화선 선우. 네. 원고를 직접 써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글 쓴 것도 있거든요. 네. 거기 저기 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제일 끝에 보면 첫째 하는 거,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 내용의 뜻이 어려운 것은 설명을 첨가하여 이해하고 하기 쉽게 첨가 끝을 잘 통하도록 했다. 둘째는 현대 내과학의 정보를 추구하였다. 셋째, 공성의 가르침을 새롭게 넣었다. 넷째, 7페이지예요. 수행현상 관련 부분을 더욱 자세하게 보충하였다. 수행현상 관련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수행현상에 대해서 사람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제가 그 송강사 있을 때 어떤 분이 있죠. 자기 수행에 현상이 생기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도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서 이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자비를 바탕으로 한 사법인과 사무량심이 서로 상응하는 자비수관 명상법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요거는 사무량심 수행거들은. 여섯째, 제2권의 명상 지혜를 논하다에서는 대승이빠사나 사마타에 근거한 자비공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비공간 수행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실현을 도와주는 지혜 개발을 통해 공성을 깨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생을 부처로 전환시키는 보심 수행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일반인, 잘못된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수행자, 작은 현상을 깨달음으로 착각하거나 정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행자를 위하여 치유와 더불어 정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하다가 이 몸을 다쳐버리는 잘못된 수행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례는 있어요. 대표적인 그 어록에는 백은선사가 그 말거리입니다. 백은선사가 하두를 참고하다가 몸이 완전히 빼쩍 마르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이 굳고, 그래 이분이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요 주먹만한 그 노란 버터 있잖아요. 버터를 이렇게 상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버터가 쫙 흘러내리는 상상을 해요. 관상법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몸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회복해가 다시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 백은선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보면 수행하다가 이 몸이 망가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상기병 걸리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잘못된 수행을 해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수행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도 이 수행을 하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29페이지 이제 넘어옵니다. 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수행. 자비스는 행복이다.
행복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얘기를 하죠. 행복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뭘 얘기할까? 인간이 가장 염원하는 건 뭘까?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바라잖아요. 불교에서 천당, 천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꽤 많죠. 근데 그런 것의 이면에 뭔가 하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걸 규명하는데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많은 종교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갖는데 불교는 없느냐? 있다 이거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가장 괴로운 게 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해 가장 큰 괴로움을 가져. 근데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팔팔한데 이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월은 화살같이 빠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현일 교사님 생각은 어떠시오? 예? 하나가 잠깐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돌리는데 정확하게. 예. 자꾸 한 줄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을 고라고 말하면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며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적었는가 하면은 파괴사에서 법조인 법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변호사들이 모여서 법회를 봅니다. 그때는 가톨릭계의 판검사들, 변호사들, 불교계 판검사, 변호사 모여가지고 법회를 받았어요. 제가 지도법사였으니까 그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판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난 이렇게 행복한데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괴로움을 강조를 합니까? 얘기하죠. 자기 참 그게 의문이다. 그분은 불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 그리고 판사님은 제게 행복하시다 하면 주변에 만일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할까요? 네, 그걸 물었어요. 내 개인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겠습니까? 개인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주변이 없으면 개인의 행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존재한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면 참 좋지 않느냐. 그럼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불행하게 살고 힘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행복은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 모든 존재 건물만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내용은 그런 거죠. 우리 몸을 봐도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 여러분 인격을 형성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왜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저기 화장도 하고 무수도 바르고 왜 그럽니까?
몸이 자기 인격과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허례허식은 지향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몸과 마음을 안핵 동사를 족구 실험을 같이 한다. 몸과 마음은 이 상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근데 이 몸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물 없이 못 살잖아요. 동식물이 없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유엔에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양성에 대한 것. 이게 다양성 협약을 이게 몇 년 전에 평창에서 그 회의를 할 때 생명 다양성 협약 뭐를 회의를 했다는 거죠. 197개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유엔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지금 종들이 없어져가는 생물의 종과 동물의 종들이 계속 없어져가는 이러면 인간이 멸종한다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동식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맞는 얘기. 환경이 오염되는데 1년에 93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답니다. 환경 오염으로 해가지고 통계에 보면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간의 개인의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과 밀접한 관계죠. 탄소를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물 없이 못 살고 햇빛 없이 못 살고 땅 없이 못 살고 이 온도 없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의 행복이라 하는 게 과연 존재할까?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상생해 가면서. 그랬을 때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근심 걱정 어디서 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의식주가 잘 해결되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 의식주라고 하는 것도 관계성으로 있어요. 전부 다. 뭐가 부족하면 불안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의식주가 잘 해결되더라도 인간관계가 불안하면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요것만 이야기 끝낼게요. 유마거사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십시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이 들었으며 중생이 병이 나오면 나의 병도 낫는다. 대단한 공감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생이 병들 때 내가 병들어 중생이 병이 나면 내 병도 낫는다. 누가?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구에서 지금 유마경 강의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서울서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야, 오늘은 이 유마거사 얘기 끝으로 하고 또 내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슬슬 이제 한 줄씩 읽고 내용에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연 아니 관계성이라는 게 관계성을 그거야 뭐 부인할 수 없죠. 뭐 다 그런 이치니까. 그렇지만 그 인연을 맺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인연을 맺는가 자기 의도에 많이 좌우되지 않나. 그럼요. 자기가 주체인데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정말 남을 위해서 산다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전 그거 가짜라고 생각해요. 예,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빠져버려요. 예. 그렇다가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부분이 두 부분과 전체를 이루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서로 그 전체 부분이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부분은 개인이에요.
개인과 전체는 동등하다. 이게 바로 연기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네, 거의 완벽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